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이 낳는 결과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이제 두 사도가 이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유대와 헬라의 거대한 무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이제 악감을 품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불순종이 낳는 결과가 뭘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야 되겠기에 오늘도 말씀과 그리고 은사 그 시간을 사모해서 당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적 눈이라면 육의 사람을 바라볼 수 있지만 영적 눈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혼,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육신의 사람을 조금 헤아릴 수 있으나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 10절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다가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힘은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다라는 그 힘이야말로 상당한 큰 파워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이 낳는 어떤 그런 결과 속에서 우리는 안 하고 싶은데 왜 그런 것이 있게 될까 이런 것도 등등 왜냐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이 나게 될까라는 어떤 육가적인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이 낳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는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고니온에서 왔던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그 뒤에 이어졌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루스드라에서 발로 안전하게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그 뒤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자, 첫째, 불순종이 낳는 결과는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다. 자, 오늘 분명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은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그런 백성입니다. 믿음이 제일 좋다고 하는 그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였다. 자, 왜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느냐? 뒤에 이어서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까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막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중에 불순종한 한 유대인들이 있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순종을 하는 결과인데 불순종을 안 하려고 했지만 믿음이 적은 연고로 기도하지 못하는 연고로 자기가 불평불만과 악성 종양 같은 병에서 놓이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이 된다라는 그것을 진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무엇인가 시험에 들 때 쭈그러지고 우그러지고 뭔가 말씀을 들 때 비판하고 판단하며 오만한 자리 거만한 자리 불의한 자리에 쓰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다 믿음이 없는 결과인데 이방이라면 우리하고
틀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와 똑같은 믿음도 아니요, 말씀도 아니고, 성품도 아니고, 살아가는 형편도 아니고, 배움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생긴 것도 우리와 전부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린 이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선동하였다 그래요. 마음을 여기다 두지도 못하고 저기다 두지 못하고 계속 선동했다는 것은 계속 동화들어 앞장서서 이야기했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안타깝더라 그 말이죠. 자, 조그만 어떤 거 올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나와 좀 틀린 사람에게 마음에 선동을 시키더라 그 말이에요. 가령 늘 말씀한 대로 은혜의 말씀이 쏟아질 때는 참으로 좋은데 지적된 말씀이나 약간 우리가 고쳐야 될 말씀이나 회개해야 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더라 그 말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연약함을, 자기의 젖 먹는 믿음과 밥 먹는 믿음이 있고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이 없음을 오히려 회개하고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텐데, 그게 아니고 나의 믿음 없음보다는 상대방이 비판되고 판단되고 정죄함을 되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이방인의 마음이 선동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거는 준목이, 전도사가, 목사가 지적을 받을 때에 B라는 집사와 성도가 전도사, 준목이 이방인이 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씩씩거리는 얼굴의 모습, 그리고 믿음 없는 행동에 문을 꽉 닫는다든지 발로 뭔가 뻥뻥 찬다든지 뭔가 어딘지 모르게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볼 때에 이방인들의 마음들이 흔들흔들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럴 때 은혜의 말씀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내 한 사람이 죽어서 매장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나 나 한 사람이 살아서 꿈틀거린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은 시험 들 때뿐만 아닙니다. 내 가정에 우환이 있거나 내 육체가 아프거나 내 가족의 몸이 아플 때에 이방인을 선동하니 당연직으로 달려가게 되더라 그 말이죠. 과학이나 의학이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을 오병의 기적이 행하기 이전에 아픈 사람 하나를 고쳐주면서 그 아픈 사람 고쳐주기 일보 직전에 사촌 형이 되는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건 속에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마음이 어떻게 쓸렁거릴까 라는 그 모습 때문에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진에게 하도록 하라라는 누가라는 제자도 9장을 통해서 57절부터 62절까지 기록한 것을 잘 바라봅니다.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병인을 살려주게 되었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게 되었으며 제자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풍랑을 만난 바다 위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쳐주셨고 의심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의심 없는 믿음으로 바꿔주었으며 모든 풍랑을 잠재우면서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라 자칭 말하면서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시킬 정도의 그 마음을 만든다면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4절 보니까 그 성례 무리가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똑같은 말씀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도 믿음이 있는 자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믿음이 있는 자인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해를 해갖고 사도를 쫓는 사도라면서 있었었고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었더라. 이거는 교회에서 닿든 바깥에 나가서 내 친척이 됐든 내 가족이 됐든 누구를 막론하고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었고 바울을 쫓는 자도 있었더라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말을 쫓는 자도 있고 남의 말을 쫓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나를 따르는 자도 있고 다른 무리를 따르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게바요 누구는 바울이라 고린도 교회들에게 3장을 통해서 말하죠. 오직 우리는 전부 동력자이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일지니라 말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집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근데 누구는 게바여, 누구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라고 이렇게 서로 나뉘면서 믿음이 흔들거리는 그 모습들을 수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한 결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죽어가는가는 이미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시존 아담이 불순종에 낳는 결과로서 흔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생의 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놓치고 영원한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불순종의 결과더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가 불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낳습니까? 고생을 낳았죠. 와이프를 다른 왕한테 뺏길 뻔했죠. 불순종한 결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가 얼마나 노년에 고생을 합니까? 그 75세 되고 나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얻는 그 시기가 어느 시기였는가? 그 역시 불순종의 결과예요. 창세기 15장을 통해 천사가 나타나서 자식은 너에게 내가 자식을 주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하였지 하갈의 소생을 주리라고 하진 않았죠.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영고로 불순종한 결과가 되었죠.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을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내가 후손을 낳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다림에 계시더라 그 말이야. 우리 믿음이 흔들거리나 안 흔들거리나 마음이 그냥 선동을 받나 안 받나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한 채 와이프인 마누라가 사라가 그냥 앙당앙당 하는 바람에 사람의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무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하갈의 소생을 얻게 되니 그 마음의 고통, 아픈 그 진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불순종이 낳는 결과는 아픔으로 점점 고통스러워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천사가 얘기했을 때 10년의 기다림이 고통스러워서 하갈의 소생을 얻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진하게 나타났습니까? 그래도 내 피부치인데 그 아이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되는 하갈을 내어 쫓아야 되는 아픔을 결국은 맞이하게 되죠. 16장을 통하여서 21장까지 그 5장의 사건은 하루 이틀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진한 고통을 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불순종의 결과더라 그 말이에요. 이삭이가 그랬고 야곱이가 그랬고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다 성경에는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고 순종의 결과는 가나안 땅을 밟았더라. 이건 성경에서 우리는 무수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말씀에 10지파는 불순종의 결과를 낳아서 40년 광야생에서 죽음을 명쾌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더라. 그것이 민수기 14장에 40년 동안의 광야생활 끝에 죽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지요. 여호수아 갈렙은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자, 숫자는 이렇게 저주하다는 거예요. 12 중에 2은 가나안 땅이지만 10은 전부 불순종에 낳는 결과였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 환자가 10명이 났는데 예수 옆에 달려온 것은 1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적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었다가 얼마나 있겠냐 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에 말씀들을 기록하면서도 마지막 날은 어떠느냐라고 할 때 사르밧 과부와 같고 거기에 있는 엘리사에 대했던 나만 장군과 같다라고 딱 한 명씩 지칭해서 구원이 얼마나 힘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구원의 결과는 순종의 결과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불순종의 결과인데 불순종을 통해서 낳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족보상에 올라가는 광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자부는 혼자 자유롭겠다고 갔지만 그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만 어떻게 결과를 낳았을까? 자, 삼손이 순종했을 때는 당나귀 뼈 가지고 블레셋을 1000명을 무찌르고도 넘치고 남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여자의 말 한마디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번거롭게 하니까 마음이 아주 번민이 되어서 말이죠. 진정을 토해냈더라. 불순종의 결과가 힘을 다 잃고 결국은 눈이 빠지게 되었더라, 그 말이죠. 그렇게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들에게 아주 안 좋은 장면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고통을 받게 되었으며, 순종을 했을 때의 결과는 박농쿨이 와서 햇빛을 가려주는 그런 기쁨도 잠시 잠깐 있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이유, 내가 분명히 친구나 가족이나 어디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잘 결론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불순종의 결과인데, 왜 불순종이 은혜의 말씀을 증거되려고 그러니 은혜 받은 만큼만 증거가 될 것이고 말씀을 아는 것만큼만 증거가 되는데, 결국은 이방인의 마음에 선동을 하는데 그 선동을 못 잡았다는 뜻이죠. 의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못 잡았다는 뜻이에요. 즉 말씀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부족하거나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할 계속 일어나는 걸 붙잡지 못했다는 거죠. 하물며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데모가 자 지금부터 진압에 들어갑니다 할 때는 그 숫자보다 더 커야 진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작은 숫자 갖고는 데모를 진압할 수 없죠. 더 큰 숫자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더 큰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진압을 해야만 그 모든 것들이 조용히 진압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회사나 어디 가서 뭐 버스니 택시니 막 일어납니다.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요구 조건도 들어주고 그 이상 안 돼. 서로가 합의점 속에서 평정을 이루면서 모든 백성들이 버스나 택시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전체 타고 다닐 수 있는, 우리가 그 이방인이 선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믿음과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흡족하게 그 영혼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기까지는 그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과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마귀도 순복하더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 앞에 마귀도 조롱하더라. 그것이 사도행전 19장에 하물며 제사장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지라도 네 말에는 순종하지 않겠다. 그만큼 마귀보다도 저주한 능력과 은사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다. 어떤 결과가? 불순종의 결과가. 그 불순종의 결과가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라고 순종하라, 은사 받아라, 많은 것도 말씀도 하고 기도하고 주었는데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모르게 이방인의 마음이 흔들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증거하고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를 하고 막 그 사회에게 상담을 해주고 하는데 그 집사나 전도사가 볼 때는 준목의 말이, 목사님의 말이 안 들어오더라 그 말이야. 왜 안 들어오겠어? 자기가 보니까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전화기도 많이 하고 말씀하지. 전화 순종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말은 많어. 속으로, 겉으로는 뿜지 않을지라도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 마음이 술렁술렁 하더니 전이성이 강하여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시키는 그런 아주 1차적으로 첫 스타트를 떼게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느껴야 될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의 손을 들어야 될 것이며, 악한 영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이 들려야 될 것이고, 들려야 될 것입니다. 환자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의사는 뭔가 모르게 아무리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아주 세밀하게 진단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 의사는 환자가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되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배가 뒤집혔는지, 어떻게 하다가 머리가 아팠는지를 먼저 진단하면서 그가 말하는 법칙을 따라 정확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MRI를 찍든지 가슴을 찍든지 어느 가장 근사체의 부분을 찍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목숨도 살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만성의 맹장이고 급성 맹장이 있는데, 만성은 때때로 살지 몰라도 급성 맹장은 죽는다 소리가 많이 있죠. 그때 바로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이 선동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유대인을 쫓고 어떤 사람은 두 사도를 쫓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간원들도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고 5절은 기록해요.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환경을 굴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고 돌려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알고 도망하였다. 도망가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무조건 대적이 아니라 때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대적하기도 하였더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한 것과 같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선수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은 잠잠히 지켜보았는데, 예수로서 그분은 의식주의 어떤 해결을 세상의 방법을 사용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육신의 떡이 아니라 말씀 갖고 살아야 되라, 오직 말씀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은혜의 말씀은 그냥 로고스적인 모세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말씀도 내가 받은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3장을 또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66권을 읽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학문적으로 다 뒤져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라는 건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까? 라고 느껴질 때가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도 달다고 시편 119편을 통해서도 그렇게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 삼아야 될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시편 기자가 참으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딱딱한 말씀보다는 부드러운 말씀들을 참 좋아하죠. 어떤 사람이 부드러운 죽을 좋아할까요? 아픈 사람, 허약한 사람, 소화불량이 되어서 자주자주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묽은 죽을 좋아하죠. 스프들을 좋아하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묽은 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어린아이들아 그 말이에요. 건강에 태어났지만 그 어린아이는 묽은 걸 먹지 않으면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초신자, 건강하여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시험든 자들, 허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노약자들, 이런 사람은 묽은 것을 먹어야 소화가 됩니다. 그래야 육체를 보강할 수 있어요. 점점 건강해진 후에 단단한 식물을 먹어도 소화가 되겠죠. 우리의 체질을 변경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만 그걸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강하게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도 무조건 말씀을 준다고 해서 다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가 그렇게 사도행전 9장을 통해 변화받은 뒤에 이렇게 핍박이 있었던 모습을 보면 14장뿐만 아니라 15장에 그리고 16장에 얼마나 핍박을 마지막 27장 28장까지 받는지를 잘 아실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의 승리는 전부가 좁은 길이었지 넓은 길은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넓은 길을 계산하다가 오히려 그 돌불에 넘어지는 그것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리가 분질러져서 걷지도 못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나에게 좁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이 좁은 길을 현명하게 건너가게 하옵소서. 잘 뚫고 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담대한 모습을, 환난과 고통이 닥쳤을 때 담담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전혀 이방인들의 마음들이 슬렁거리지 않는 그 모습이 되어야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은혜의 말씀이 증거가 될 겁니다. 믿습니까? 빌립보서 4장의 12절에 모든 것들을 내게 능력 주면 할 수 있다는 말은 누구나 입술과 혀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에 들어가 있는 빈곤한 데 처해 있고 부한 데 처해 있던 그것들을 내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한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내세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어떤 환경, 어떤 장소, 어떤 곳에 가더라도 나는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거라고 확신한다는 뜻이죠. 그런 믿음으로 달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을 시켰다는 그 자체는 결국 믿음이 없음으로, 믿음이 적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다가 도중하치 하고 열매가 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자,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막 안타까워 힘들어하면서 부모가 아플 때에 왜 그러세요 부모님, 아프세요, 힘드세요 라고 할 때 괜찮다 이런 그 마음을 통해서 자식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전쟁터에 상사는요, 일병이 총에 맞아서 피 흘려서 힘들어할 때 똑같이 총에 맞은 소령대령은 말이죠, 오히려 그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일병의 사병의 다리를 묶어주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셨을 거예요. 그 담대한 모습을 보고 괜찮다, 산다, 반드시 산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자기도 더 아픔에도 불구하고 병사한테 힘을 주는 장군의 모습들 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약하고 어린 사람들 앞에, 믿음이 적은 사람 앞에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걸 보고 불순종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자 구세주를 왜 찾는가? 우리가 정말 극한 상황이 왔을 때에 찾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만 갖고 됩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을 부르짖고 외치는 스가랴 4장에 있는 4절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안 되는 그분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생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